갈라디아서 6장.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그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이 6장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최후의 권면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장은 가볍게 취급되어 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서신의 서두 부분 그리고 본론 부분에 이제 언급된 사항들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마감하는 부분을 보면 좀 관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은요, 이례적으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해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살펴봤는데 5장하고 6장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울의 권고를 요약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양식이고요. 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위로 표현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6장에 우리가 이제 보면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서로 짐을 지고 도우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이 권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빌미가 되었던 할례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경계 그리고 공식적인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진도가 이 1절만 해도 엄청난 게 또 들어가 있어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1절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어떤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잘못에 빠지면 개인적인 일 아니냐고,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그걸 교회가 간섭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드러나지 않은 죄 같은 경우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지울 수 있어요. 그만큼 또 하나님께 1대1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잘못은 파울트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과실, 실책, 실수 등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울트는 죄보다는 좀 경미하지만 오류보다는 더 심각한 일을 말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의 에러 아시죠? 오류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be overtaken in a faul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overtaken 이것은 이제 따라잡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범했다는 말이에요. 범했다는 말.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문법적으로 보니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 형제가 능동적으로 범했다기보다는 그 잘못에 빠졌다는 것이죠. 수동태로 잘못에 빠진 형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잘못을 능동적으로 저지른 자는 나의 몸이 되고요, 내 속사람은 수동적으로 빠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죠.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겉사람을 따라 잘못을 저지르진 않지만 그 육신 때문에 잘못에 빠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행위를 피하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연약해가지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승리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육신에 굴복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은 고의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육신과 싸워서 진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다른 형제가 똑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우리는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 형제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이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성도에 대해서 보다 더 친절하고 관대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잘못에 빠진 형제가 있다면 그 일은 그 형제의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한 형제가 잘못에 빠졌으면은 그것이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형제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지체가 잘못에 빠지면 결국 교회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책임 있게 그 잘못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잘못은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라고요? 회복시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에 빠진다면 그 잘못에서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잘못은 어떤 잘못을 얘기할까요? 문맥을 보면은 5장 19절에서 21절에 열거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앞으로 넘기면 5장 19절에서 21절 보잖아요. 그러면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에 완전히 빠져서 살면 누군가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지체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거된 것들을 보면 단지 잘못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중에서 간음과 음행을 물론 세상에서는 죄로 막 취급을 안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엄연히 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뭐 마술사가 하는 공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을 조제하는,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살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무리 봐준다 할지라도 죄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6장에 와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죄가 아니고 잘못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5장 19절에서 21절의 구절을 보고 죄의 목록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개역성경이나 여러 영어 역본들에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 번역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죄의 목록들이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처럼 잘못이 바른 번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했지만 두 본성,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성도의 위치와 상태, 영적 할례로 혼과 영이 나누어진 그 교리를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죄의 목록을 왜 잘못으로 번역을 해놨을까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이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기도 합니다.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래요. 네.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자, 그런데 뒤로 넘겨가지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까닭이라. 조금 아까는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예.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사람은 새 본성을 입어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이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로마서 우리가 8장 1절 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해요. 우리 속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내 혼과 내 몸을 갈라놔요. 이것이 영적 할례예요. 예. 마치 그 얼려있는 물통을 보면은 처음에는 딱 붙어 있잖아요. 얼음이. 근데 살짝 녹으면은 물론 그 안에 있지만 통과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 몸과 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죄를 짓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닿지는 않지만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갈라디아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겉사람은 죄를 짓지만 내 속사람은 잘못에 빠지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회복시키라는 이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회복시키라는 이 명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회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장난 부분을 고쳐가지고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것, 예,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복원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회복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이 번역된 당시에는 뼈가 어긋나거나 빠졌을 때 다시 그 뼈를 맞춰가지고 원래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뼈가 빠졌을 때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붙을까요? 괜찮아질까요? 빠진 뼈를 그냥 두면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뼈는 절대로 원래 일을 할 수 없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뼈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원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네. 누구를? 잘못에 빠진 형제를, 잘못에 빠진 자매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의할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 바울은 형제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타락한 형제를 다루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러한 형제를 막 심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그 형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형제가 있다면 비난보다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에 잘못에 빠진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그 성도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도가 그처럼 잘못에 빠지게 되었던 환경을 모두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만일 그 상황을 알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은혜롭고 인내하면서 그 성도를 대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괜히 참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또 그 사람을 멸할 수도 있어요. 혼자 알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비방하면서 그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관하거나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에 빠진 지체를 회복시켜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죠. 뼈를 맞출 때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있어요.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고 빠진 뼈를 원래 자리에 옮기려면 잠깐의 고통이 있어요. 그 잠깐의 고통을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에 빠진 형제를 회복시키는 그 일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잠깐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두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두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실제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질문은 언제 회복을 시켜야 하는지, 또 누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회복을 시켜야 될까요? 1절 다시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그러죠. 언제 회복을 시켜야 될까요? 이 잘못에 빠진 일이 드러났을 때예요. 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형제의 잘못에 빠진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빠진 일이 드러났을 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결점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막 감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뭐라도 하나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먹잇감을 막 노려보는 맹수처럼,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잘못을 막 찾아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교회는 서로의 잘못을 막 들춰내고 서로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주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를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알려주는 일보다 그 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막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잘못에 빠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행위라는 덫에 붙잡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은 어디까지나 잘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잘못에 빠진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육신의 잘못을 행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회복을 시켜야 될까요? 본문 보시면 영적인 너희가 해야 된대요. 누가요? 영적인 사람이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고. 근데 우리가 5장에서 6장을 넘어올 때 항상 문맥에서 생각해 볼 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식이 많거나 성경을 깨뚫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그 영적인 사람이 형제의 잘못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 일꾼이나 뭐 성숙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구나. 근데 바울이 이런 의도로 영적인 너희라고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을 다루는 그 일은 분명히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모든 지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감당하라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가까이 지내고 더 편하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연령이나 또 성별이나 그 상황이나 또 사는 곳이나 하는 일,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마다 서로 친밀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체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의 결점에 대해서도 내가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저 자매 이런 잘못에 빠졌는데 좀 회복시켜 달라고. 저 형제 저번에 저런 일을 했대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떤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죠. 하지만 어떤 잘못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지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해 줘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반대로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사건건 막 집착해가지고. 가장 흔한 경우가 부부 사이일 거예요. 예. 부부끼리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누구보다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죠. 서로 잡아주려고. 근데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영적인 너희, 영적인 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로 잡으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성숙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내가 피하기 위한 핑계로, 난 영적이지 않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막 끊어버리고 흠없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누구도 난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셔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내가 그 잘못을 바로잡고 그 성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어요. 누가 그 강도를 구해줬나요? 강도를 구해준 게 아니죠. 누가 그 피해자를 구해줬나요? 누가 그 피해자를 회복해 줬나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죠? 우리는 형제 자매의 잘못에 대해서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럼 회복을 시켜줘야 될까요? 본문 보시면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을 시키라고 합니다.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한 영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육신적인 고린도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무엇을 바라느냐고. 내가 너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 안에서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못에 빠진 그 형제들에게는 막대기가 아니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6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의 잘못에서 회복시키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온유한 영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언제든 그 형제처럼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태도로 그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해주래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 온유함은 또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 온유함이 드러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자로서 이 잘못에 빠진 지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생활은 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지혜의 온유함과 함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를 갖춘 성도라 할지라도 온유함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잘못을 고쳐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충고를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뭐 누군가가 예의를 막 갖추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는 나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나와 안 좋은 관계를 가진 성도가 나에게 충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요. 좋은 충고로 들리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의 안 좋은 말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나에게 그러한 온유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러한 태도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나에게 온유함이 부족하다면 주님 안에서 더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 더 있어요. 본문 보시면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래요. 숙고하래요. 쉽게 말하면 주의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개역성경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라가 명령이 되어버려요. 예. 근데 원문에 없는 말을 더했습니다. 추가된 말이에요.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숙고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다룰 때 눈을 막 크게 뜨고 나 자신을 더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쉽게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죠?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험의 때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시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에 빠진 형제와 동일한 잘못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형제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영적인 자는 모든 자를 판단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고요. 저 형제의 일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잘못에 빠진 그 형제와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자만할 수 있는 행동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잘못에 빠진 형제를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우월감을 갖고 형제를 멸시한다면 나 또한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에 빠진 형제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내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숙고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셔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형제를 심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각 사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예. 아무리 신앙에 패배적으로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와 노력,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행위를 행할 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승리의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또 쉽게 죄에 얼거매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혹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거나 타락하고 있는 그 성도를 정죄하거나 심지어 그 형제의 구원을 막 의심하기도 하고 그 형제가 겪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신앙의 투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냥 결과만 보고 우리가 그 성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영으로. 올무에 걸려 넘어진 그 성도는 자기가 겪어야 하는 것들을 겪을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신앙적인 투쟁을 참아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싸우다가 결국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는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주님은 고려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서 이제 뭐 좀 침착하고 무난한 성품을 타고났다면 좀 성격이 불같고 금방 막 폭발할 것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보다 더 평탄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성격은 다양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한 성격들을 극복해야만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막 거칠고 세속적이고 음란패설을 막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막 입에 걸레를 물고 막 악담을 거침없이 퍼부어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을 또 주님이 고려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쉽고 어떤 환경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점을 또 고려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이 상냥한 아내와 생활하는 남자는 매일 막 들볶고 잔소리하고 막 우는 소리를 내고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아내와 한 지붕 밑에 산다면, 그죠? 이 신앙생활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제가 잘못에 빠지면 그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에게는 회복시키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언제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요? 형제가 잘못에 빠진다면, 우리의 눈에 드러났다면, 그럼 누가 회복시켜야 하나요? 영적인 너희가,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온유한 영 안에서 잘못을 바로 잡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숙고하라는 것이에요. 나 또한 잘못에 빠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교회로 주님을 섬기고 있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한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잘못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에 빠진 성도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의 영어 단어를 보면 리스토리예요. 예. 근데 이게 부흥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전에 부흥회를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왜 했는지 아세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카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 있냐고. 근데 카인이 어떻게 대답했죠? 저는 모릅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저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의 아우를 죽인 카인의 이 무책임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냐고. 내가 내 자매를 지키는 자냐고. 맞죠?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나는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영으로 잘못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잘못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책임이 있는 관계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을 할 때 쉽지는 않아요. 막상 어떤 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막막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뜻 안에서 일을 성취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그 병에 대해서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에 빠진 형제를 영적인 병으로 보고 병든 자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그 지체가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검사가 될 요지가 있어요. 막 결점을 막 들춰내고요. 그 대가를 치르길 바라는 마음을 막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한테 저 징계 받을 거라고 막.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의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흠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등은 막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서 막 피가 흘러내리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시고 소망도 없고 마땅히 지옥에 가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주장할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들이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잘못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는 온유의 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검사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잘못에 빠져서 신앙이 위태한 그 자들을 지탱하게 하고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게끔 힘을 주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잘못에 빠진 형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